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며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한다면 참 부족함이 없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에 먹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고,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 또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 하나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고 또 고독해하고 외로워하고 또 우울증은요, 해마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내면은 굉장히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허전함을 느끼고 항상 핏절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거듭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 우리 다 그러한 그러한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속상해하신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요란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확신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부터는 풍성한 삶, 큰 주제는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러면 나무에서 열매가 맺으려면 몸통에서 맺지 않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럼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여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는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나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좋은 나무, 좋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뭡니까? 우상, 마귀, 어둠. 나쁜 나무에 붙으면 나쁜 열매,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좋은 나무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고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반드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가 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죠. 죽은 가지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요게 이제 가지인데 저희 여기 마당 앞에 보면 이렇게 CCTV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건물에 있는 나무가 너무나 길게 자라니까 가려서 잘랐습니다. 그냥 집사님이 자르셨는데 제가 이거 한 일주일 됐거든요. 자른 지 일주일 넘었는데 다시 한번 갔더니요 다 말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애들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그냥 두두두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죠. 잎사귀도 말라 죽고 열매도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우리 애들, 우리 학생들 맺어요, 안 맺어요? 못 맺어요.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나무가지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가지가 된 것입니다. 말라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가지가 말라 죽죠. 그리고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6절 한번 있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지라는 존재 자체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버려지는, 그러니까 이 풀무불이라고 나와요. 천사들이 가라지를 풀무불에 던져버리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 영원한 지옥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라버리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고 열매를 맺으니까 천국에 가고 그거는 행위구원입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지는 뭐냐?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 여기 말씀하잖아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리가 되면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가 돼서 마른 가지가 돼서 죽는 가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분리된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맺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열매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예수님과 분리된 가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열매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죽은 열매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툭 치면 뚝 떨어져요, 그냥. 왜요? 죽은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마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 예를 들면 굉장히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하는 가운데 여러 다양한 사람들 만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덕주의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도덕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안식을 철저히 지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열매를 맺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 안에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야, 백화점 안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을까? 가만히 봤더니 그 나무는요, 가짜 나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에 걸려있는 듯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전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같아요. 근데 가짜더라고요. 먹지 못하는 열매. 가짜 열매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열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요. 겉으로는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열매처럼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느 때는요 분간이 안 가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열매 맺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러한 거짓된 열매, 포장된 열매를 맺을까요? 이들의 의도,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할 때 이러한 잘못된 열매, 포장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그들은 열심을 내었지만 바른 지식을 따라 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완전하신 의로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들의 눈은 멀었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오히려 공동체는 붕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매, 나쁜 열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섭취한 자양분을 먹고 자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좋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맺어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열매 하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화목을 깨트리게 하는 것들이 없어요. 이 모든 열매의 공통점은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여러분 근데요, 이 죽었던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아름답고 토실토실한 참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으려면 첫 번째,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참 신앙은 신비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공포하는 세례식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영어로 I believe Jesus라고 하지 않고 I believe in Jesus라고, in Jesus가 붙어, in이 붙어, in, 어디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8명은요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러다가 다 홍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대 시대도 마찬가지죠. 모대 시대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믿었던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갔어요. 그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장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들어가는 자예요. 안에 있으면 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은 뭐냐? 내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도 들어가고 내가 믿으면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PPT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보세요 1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건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왕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좌에 여러분 앉지 마시고 예수님이 앉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은요, 한순간에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일도 믿음으로 하고 공부도 믿음으로 하고 우리가 모든 사업도 예수님께 맡기며 일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요.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맡기면 열매를 맺어요. 내 힘으로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길을 맡기고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목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고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다.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범사에 예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어요. 하지만 내가 하면 열매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연합이고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맡기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과 열매는 순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서요, 바로 왕 때에, 모세 시대 때에 너무나 많아져서 바로 왕이 남자들을 죽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아지고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갈라져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요, 그 철옹성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았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부의 달인, 아버지도 어부고 베드로도 어부였고 평생토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풍성한 열매, 풍성한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믿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이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까? 안 따라다닙니까? 따라다니죠. 여러분, 제가 장갑을 끼고 이 컵을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들었지만 장갑도 같이 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나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이 보는 곳에 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고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하신 순종에 나도 할 수가. 왜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는데 한 사람이 안 가면 안 돼요. 이 발목이 다 다칩니다. 호흡을 맞추면서 하나 둘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이 되어서 예수님의 도구로서 예수님의 옷에 입혀져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옷으로 입혀졌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 안에서.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후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쓸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헬스를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헬스장 안에만 있다면 몸이 좋아집니까? 거기 안에서 뛰어야 되고 근력 운동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그럴 때 8절의 말씀처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시작.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뭘 쳐야 돼요? 가지를 쳐야 됩니다. 네. 가지를 치면 열매가 더 맺힙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치는 거예요. 우리 농부하시는 분들, 농사하시는 분들, 장가지가 있으면 영양분이 분산이 되고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래서 병든 가지나 장가지나 죽은 가지가 있으면 쳐야 되는 거예요. 쳐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냐? 죄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장가지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 뭡니까? 자, 그런 죄들이 있을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낳게 하는 욕심들이 뭡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뭐라고 했으면 죄를 벗어버리고 장가지, 죽은 가지를 잘라 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악된 마음들, 욕심들, 탐욕들, 불신앙, 불순종, 이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왜요? 이 가지들, 막 여러 가지 가지들이 막 자양분을 빼앗고 열매를 못 맺게 하지만, 우리 죄가 그래요. 우리를 유혹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지만, 이 회개함으로 죄가 잘라져 버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다 불신앙에서 시작합니다. 불신앙. 아담의 범죄가요,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숨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회개도요, 은혜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가지가 살아있어야, 어떻게 살아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럼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이 가지는 살아나고 잎사귀도 살아나고 열매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까? 우리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 8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맺는 가짜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순종함으로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열매면은 나도 기쁘고 우리 주변도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다 맺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